하루 오늘 하루도 어떻게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일상의 삶의 자리가 요즘은 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크고 놀랍기도 한데 그것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동안에 미처 깨닫지 못하다가 또 하나 우리 인생에 불편한 것들이 생길 때마다 비로소 그 은혜를 다시 깊이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삶에는 그냥 이 하루가 사라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귀한 자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통해서도 느헤미야가 회고록처럼 써놨으니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간증을 들려줍니다. 느헤미야의 간증을 들으면 도전이 됩니다. 도전. 근데 그 도전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간증 속에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견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신다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건데 그 과정 속에 영적으로 중요한 비밀, 영적 비밀들, 그래서 그 영적 비밀들을 깨달아서 우리가 좀 더 견고해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어질 때 그 간증이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니까요. 그래서 느헤미야 오늘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탄의 실체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탄의 실체가 드러나면 그 실상들, 사탄이 행하는 일들,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내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영적으로 견고하고 단단해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1절, 2절 말씀은 같이 먼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말렉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나머지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이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장을 알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2절에 나오는 실상. 그래서 실은 실상이라는 단어 자체는 번역 자체가 그들이라는 단어이긴 합니다. 근데 산발락, 게셈, 도비아 이 방해 세력들이 이제 이전까지 성벽은 연결시켜 놓고 반쯤 올라가기 전에 한번 위협해서 느헤미야를 흔들었지 않습니까? 흔들림 없이 잘 마무리 잘 해서 이제 연결시켰다. 1절에 보면 이게 연결이 됐어요. 틈이 없이 다 연결을 됐고 성벽이 다 연결됐는데 자 1절에 보면 아직 뭐가 안 달려 있을 때라고요? 성문이 아직 달려 있지 않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때를. 그 영적 실체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느헤미야를 흔들는 과정 속에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인생에 어떨 때 공격할까 생각하면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적어도 읽다 보면 우리가 뭔가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고 하나가 되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우리 안에 뜨거움도 있고 우리 안에 되어지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사탄도 그 틈을 노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순조롭게 되어질 때 그때보다는 우리도 깨어서 느헤미야처럼 우리 읽어가면 느헤미야처럼 지금 사명감 가지고 와서 충성된 마음 가지고 와서
성벽을 재건해 가고 함께 한마음 딱 되어서 자기 맡은 일들 하고 맡은 부분들 성벽 재건하고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헌신해서라도 내가 희생해서라도 맡아서 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할 때입니까? 근데 그때 사탄도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거기 1절에 그때. 근데 아직 문짝 달지 못했습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이 방해 세력들이 실체를 드러내서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지난주에는 못했지만 기억을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느헤미야를 설명할 때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렇죠? 신중한 사람이라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 느헤미야를 흔들려고 하는데 결국 사탄의 실체는 드러납니다. 그 실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정확히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물론 성경에 악한 영의 실체들은 정확히 성경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났으니 내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실체 그리고 사탄이 행하는 그 실상들,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육에 속한 자들, 그 육에 속한 자들은 정확히 마귀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행하고자 한다고 하시면 그런 처음부터 어떤 자라고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럼 누가 탁 떠오릅니까? 가인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으시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과정 속에 그 사탄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욕심대로, 거기 보면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그래서 가인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벨만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할 수는 없는데 아벨만 사랑한 것처럼 사탄이 속여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이 자신이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지 않습니까? 근데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졌을 때 이 사탄의 실체, 사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데, 그 사탄의 영,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이리저리 끌려가는 인생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사탄의 일, 하나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 되어서 함께 하고 있고 성벽 재건하고 있고 이제 성물만 달면 되는데 그거 무너뜨리려고 사탄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드러내서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그 전에는 느헤미야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지만 느헤미야를 직접 공격하잖아요.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까 거짓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자 하는 그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는 이 자들의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겨내는지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찾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속된 것, 가증한 일,
그리고 또는 뭐 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니까 결단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속된 것. 당연히 거룩하지 못한 것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겠죠.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은 적어도 속된 자들이 아니잖아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탄은 속된 거 가증한 일, 이런 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하겠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 거짓이 그 인격이 되고 마니까 사탄의 실체, 그래서 제대로 알라고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이들의 실상을 보여주는데요. 그들의 계략이 진행되어지는 거죠. 2절에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만나자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이 뭐더라고요? 그들은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보자고 한 겁니다. 기도의 사람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이 예루살렘에 한 30km 떨어진 곳이에요. 한적한 곳이기도 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성벽 재건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만 달면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처음에 기도하며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탄은 있어야 될 자리를 자꾸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이 게셈, 산발락, 이 도비아, 이 방해 세력들이 느헤미야에 있는 자리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자리를 옮기려고 한다고. 그것도 한 30km니까 얼마나 먼 거리예요. 거리가 멀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자리 이동한다면 제가 종종 그러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곳에 이동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도 30km 차로 가면 김민정 권사님 차 가지고 다니지 금방 가요. 차로도 얼마나 걸리죠? 한 30km 가려면 1시간 정도 걸릴까요? 네.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0km, 3km도 아니에요. 30km. 뭐 하려고 그 사람들이 그랬겠어요? 이 방해 세력들이 왜 30km 떨어지는 곳으로 불러냈겠어요? 뭐 하려고? 자, 이스라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근데 그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 있어야 될 자리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허비될 수 있다? 소중한 시간이 허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그래서 정말 소중한 자리입니다. 목숨처럼 지켜야 될 자리가 바로 영적으로 봤을 때, 아니 그냥 뭐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보여지는 것은 별 크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내 있어야 될 자리, 이 시간에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제가 요즘 제 발 때문에 있어야 될 자리 잊지 못하게 대문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막 오는 불편함,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라는 이런 마음들이요, 이 마음들이 얼마나 소중한 마음인지를 제가 좀 느껴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부임해서 제가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이 새벽 기도를 제가 지키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제가 어디 타지러 가지 않은 이상 이 새벽 제단은 지키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요.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그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가 어떤 자리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고 주일날 말씀 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게 내버려 두겠냐 이 말입니다. 자, 흔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온 수단 방법을 다 간구하죠. 흔들어 보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이니까 아는 겁니다. 자기가 이 자리를 벗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날 이유도 없고 그들을 만날 이유도 없고 그 시간, 소중한 시간 그들에게 내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이 소중한 시간, 이 땅에 소중한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이 이 땅에서 소중한 겁니다. 천국 가면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절대로 허비해서 안 되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시간인 거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날 시간인 이 시간을 허비하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알게 되어졌어요. 실상 이 사람들이 나를 해하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들과 함께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자들, 복이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 복이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복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복이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악인들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악한 자들의 방법을 결코 수용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가는 길에 서지도 않고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철저하게 버리고요. 오만하고 교만하여서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앉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내어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그들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영적인 힘,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영적 분별이 어디서 나오는데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자, 시작. 이게 고국의 형편을 듣고 난 다음에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기억나십니까? 4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했어요. 내가 고국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야. 고국에 가서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자기 맡은 일이 너무 중대한 거야. 중타하다는 거야. 왕한테 절대 신임을 받고 있으니까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왕이 그 얼굴에 수심을 보고 느헤미야가 수심에 가득 찬 걸 보고 왕이 그때 물어봤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 왜 얼굴에 수심이 무슨 걱정이 있는데? 내가 아는데 너 병도 없는데 왜 수심이 가득하냐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서 자기 고국 이야기하고 그때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이 짧지만 뭐 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묵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순간이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뜻이죠. 실상을 어떻게 알게 됐겠습니까? 그들이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그들의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생하는 이들의 그 행태를 딱 보고 알 수 있었던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보니까 4번이나 집요하게 똑같이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3절에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해야 되니까.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3절. 자,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느라 어찌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아멘.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리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리를 지켜내는 느헤미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물건 하도 그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그릇도 하나도 제자리에 있어야지 그것이 쓰임 받죠. 그것이 필요한데 딴 곳에 있으면 그거 못 씁니다. 하물며 그릇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있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셔야 되고 지켜내셔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은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한 1년 반 동안 부목사 중 선임을 했으니까요. 목사님 집회하고 새벽 2시에 도착하셔도 새벽 4시 반에 탄에 서십니다. 그래서 그때 눈도 안 떠지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난 눈도 안 떠진다고. 그래서 새벽에 한 1% 부족하니까 죄송하다 양해 구한다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배웁니다. 우리에게도 늘 이야기하시니까 새벽 2시가 되든 3시간 되든 다 서십니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보여주신 거죠.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니까요.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여러분 왜 제가 계속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니까요. 4번이나 집요하게 그랬는데 5번째는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그 당시 편지는 반드시 보통 인봉하고 거기다가 수신자, 실은 쓰는 자, 받는 자 거기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쓴 사람이 수신자에게 이제 보내는 그 봉인에 쓴 사람이 송신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인장을 찍습니다. 편지에.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편지에 인봉되지 않는 상태를 가지고 그걸 느헤미야에게 보낸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안의 내용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내용이 유출되고 소문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실상이었지만 자 6절에 보면 이제 소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소문. 사탄의 방법. 자, 거짓의 영이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거짓으로 소문을 내는 거죠. 소문. 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고 성문 달고 뭐 하려고 한다? 왕이 되려고 한다. 여러분 이거 거짓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럴 생각도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느헤미야를 협상 테이블로 그 은혜의 자리, 지켜야 될 자신의 자리를 지금 비우게 하려고 흔들어 보려고 4번이나 했는데 안 되니까 인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거짓이잖아요. 그리고 내용에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 느헤미야를 선전하게 해서 야 유다의 왕이 있다 이런 소문을 지금 막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거짓 소문을 내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수습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게 되니까 자신과 의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나 의논을 해서 빨리 여기부터 이 소문의 진원지부터 단속을 하지 않으면 이거 걷잡을 수 없이 소문 퍼져가지고 왕이 바사제 왕의 기회까지 이게 들어가 버리면 이제 소문 한번 퍼져서
거기까지 전해지면 그 소문이 진위를 떠나서 타격이 크잖아요. 거짓 소문. 실은 이게 사탄의 방법인 거죠. 공동체를 해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신뢰를 깨트려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가장 사탄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거짓 소문 퍼뜨리는 겁니다. 근데 내용이 거짓이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8장 쭉 지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하겠어. 예수님 살아 생전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혹시 와서 시신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것 같으니까 경비병 요청하잖아요. 경비병 요청해서 예수님 무덤을 딱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경비병들이 알게 되어진 겁니다. 찾아와서 돌문도 굴려져 있고 없다, 시신도 없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2절 15절 말씀에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장로를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들 도둑질하였다라. 하느님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돈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들퍼지니라. 사탄에게 이게 방법인 겁니다. 거짓 소문을 빨리 퍼뜨리는 거죠. 진짜 진실이 전파되기 전에,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거짓 소문을 빨리 퍼뜨려서 군인들에게 입 맞고 돈 주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당시까지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믿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진실을 알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기 전에 뭐 먼저 듣게 있다고요? 제자들이 밤에 와서 군인들 우리가 잘 때 예수님 시신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퍼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참 느헤미야가 공경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거짓 소문으로. 근데 이미 기도의 사람 이 느헤미야가 영적 분별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왕수로 될 이유도 없고 바사적 왕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총독으로 부임했는데 그렇게 모반을 꾀할 이유도 없는데, 그들이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흔들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이때, 자, 느헤미야가 반격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분별력 가지고 사탄의 이 공격에 맞서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도 반격해야 되잖아요. 그 무기, 그 반격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실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중심의 진실함 가지고 있고, 그러면 담대함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니까요. 자,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내는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다 아는 거죠. 없는 일이고 지어낸 거고, 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고 진실합니다.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 다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지어내서 우리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손이 피곤한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 기도를 같이 한번 짭주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자, 다시 시작. 아멘. 느헤미야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럽니다. 우리 기도가 복잡할 필요는 없는데, 실은 여러분, 우리 기도가 복잡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기도의 내용도 막 너무 장황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기도는 간단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간단해요.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반격하는데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시작. 아멘. 이 기도만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앞에는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뒤에 할 일 말까지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하면 돼요. 시작. 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의로운 오른손 붙들고 계신 줄 믿사오니 내 손을 어떻게 해요?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간단합니다. 기도의 내용 중에 손이라는 것은 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 사탄은 수많은 수단, 방법 강구하면서 속이고 위협하고 거짓 퍼뜨리고 별수를 다 쓰지만 여러분, 우리의 수단은 단 하나입니다.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뭐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손을, 그 말이 손을 수단인데 우리의 수단이 뭐가 있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밖에 없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바꾸면 내 기도를 어떻게? 힘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바꿔봐요. 시작. 내 손을 빼고 시작. 바꾸라고 했지. 시작. 내 기도를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앞에 손을 잇고 이따 마지막 물어볼게요. 시작. 아멘. 내 기도를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 사탄은 똑같대. 그 실체는 똑같습니다. 어둠의 영이고 거짓의 영이고 수많은 방법으로 사방으로 공격해도 우리가 영적 반격하는데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반격하면 된다고요? 주여, 내 기도를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내 기도를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 힘있게가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힘있게가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상황이,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믿음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황과 환경이 우리 믿음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먼저 보이고 그것이 커지면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기도가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상황이요, 기록됐잖아요. 간증이잖아요. 만만치가 않았던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느헤미야가 막 다른 내용을 기도할 수 없어요. 주여, 내 기도가 힘있게 없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상황과 환경을 믿음이 앞선다는 것을, 내 기도가 힘있게 드려질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줄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 뭐 다른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실상을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야 될 텐데 그 기도의 응답을 누가 주시는 건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아버지의 믿음과 자신의 믿음을 얻은 바사 제국의 안정된 지위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고국 형편을 듣고 4달, 6달을 기도하면서 얻은 이 총독의 자리, 그리고 지금까지 해낸 일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바로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다 이루어짐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실상을, 믿음의 열매를 알았기 때문이지 뭐 다른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은 느헤미야에서는 자신이 간증한다 그랬대요. 느헤미야가 간증하잖아요. 자기 간증이 뭐라고요? 내 기도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 믿음의 열매를 보았기 때문이지 뭐 다른 게 있어요?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배경도 없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앞에 수룹바벨이나 1차, 수룹바벨 2차 에스라는 왕족이고 제사장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은 믿음의 기도가 가져다 준 열매임을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도가 강력한 거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그래서 강력한 겁니다. 내 믿음의 기도 힘있게 없어서. 자, 시작. 점점 어려워지나요? 내 믿음의 기도가 힘있게 없어서. 시작. 아멘. 내 믿음의 기도가,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이제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네. 아직 3분의 1이 남았는데 시간이 갔고 제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고, 근데 전할 말씀을 다 전했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랍니다. 잡혀지는, 보이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게 눈앞에 보여지는 겁니다. 손에 잡혀지는 겁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힘있게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다듬을 믿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적어도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믿음의 기도가 힘있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됩니다. 결국 52일 만에 다 성벽 재건했고요. 성전 문도 닫았고요. 그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도록 만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시작이 느헤미야의 기도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뇌물을 받고 또 느헤미야를 흔드는 이들이 있었어요. 1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요, 뇌물을 받고 성전 외소에서 들어와서 오늘 저녁에 혹시 죽일지 모르니까 외소에 들어가서 숨자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선지자가 뇌물 받고 거짓으로 느헤미야를 흔들어도 느헤미야가 그 외소는 원래 제사장들이 거하는 것이거든요. 자신이 그 들어갈 곳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섰고 말씀 편에 섰고 자신의 총독의 지위가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자기를 지켜낸 이 느헤미야가 결국 승리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렸다면,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계속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은 짧게 그냥 가르쳐 주시는데, 주여 내 믿음의 기도가 힘있게 하옵소서. 이것 한 가지만 한번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그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라고, 주여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 지키들 지키면서 드리는 우리 힘있는 기도가 아버지 응답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승리의 삶을 살아오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믿음이 우리 환경과 상황에 앞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인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여 아버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어리석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자리 있게 하신 아버지 앞에 찬양의 영광 돌려드립니다. 철저하게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믿음의 이름과 힘있게 도와주셔서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한 심령 한 영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시작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신의 삶을 드린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한 가지 하나님 바라보며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믿음의 기도를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살아계심을, 역사하고 계심을, 도우시고 계심을, 함께하고 계심을 결국 이루어내고 그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세월의 간이 기록돼서 아주 연약해지지만 주여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여전히 우리 믿음의 기도가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없고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실 줄 믿고 우리 믿음의 기도가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하는 심령 한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주여 내 믿음의 기도가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에 친히 다 귀 기울이시고 이제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 응답하실 것을 믿고 다시 힘차게 믿음으로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 손들 그들 인생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어렸음부터 시작해서 다음 세대기까지 저들의 모든 남은 일생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